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 군대 조직에 백부장이라는 계급이 있는데 아마 보병부대 최소 단위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들은 대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현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맨 먼저 했던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바울을 로마로 호송했던 백부장입니다.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 되었을 때 부하들이 이 죄수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집시다, 그래야 배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때 율리오 백부장이 다 죄수들을 던지게 되면 바울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 죽이려고 던지지 말자, 그 던지장을 막았던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고, 또 백부장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안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사람도 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굉장히 감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2 고향으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또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에 그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셨고, 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은 딸도 다시 살려주셨고, 뭐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하인도 오늘 보니까 다 치료해 줘 고쳐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질병도 이 가버나움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활동도 많이 하신 곳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된다면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기적을 봤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그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행한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뭐 정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악한 곳, 범죄의 도시 그러면은 누구나 제일 먼저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내가 너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 기적을 만약에 소돔에서 행했더라면은 그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소돔보다도 더 악하고 더 범죄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 악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심판 때 소돔 같으면은, 너희 같으면은 벌써 멸망했겠지만은 소돔이 정말 내가 기적을 이렇게 행했더라면은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1세기 후반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가보면은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건물을 지었던 큰 돌, 뭐 벽을 쌓던 이 돌들 이래 뭐 흩어진 그 뭡니까 건물의 잔재들 가운데 보면은 그 우상의 모습이 새겨진 그런 돌들도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을 숭배한 곳이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렇게 본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얼마나 척박한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말씀이 먹히질 않는 곳이 이 척박한 땅이 이런 가버나움입니다. 이런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도 아닌 로마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 감동적인 믿음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예수를 잘 믿는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가버나움처럼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도 아닌 로마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 예수님 당시 시대적인 상황, 이 시대적인 문화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은 같이 기뻐하고 또 누가 슬피 울고 통곡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곳이 뭐 사람이 산 훈훈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예수님 말씀은 누구는 지금 통곡하는데 그냥 기뻐해버리고 누군 기뻐하는데 그냥 통곡하고 쫓아버리고 이게 뭐냐면 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남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남들과 하나 되는 함께 호흡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내 감정과 내 상황은 좀 감추고서라도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진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야 울든지 말든지 뭐까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되면 되고 나만 아니면 괜찮고 그냥 나는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화를 가진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피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다 비슷하잖아요. 오늘날도 점점 더 배려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누가 굶어 죽어도 바로 옆에서도 모릅니다. 옆집에 사람이 그냥 죽어가지고 뭐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바로 옆집에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간 우리 시대상의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개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지 뭐. 지극히 이기적인 지극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가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시대하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런 감동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을 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먼저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오는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일단 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온다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인생의 문제가 되었던,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뭐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내 앞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나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이 어떤 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평소에는 교회 잘 나오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 닥치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뭐 그냥 뭐 사람 만나지도 안 하려고, 목사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문자 보내도 뭐 요즘 씹는다 그러나요? 문자도 씹어버리고. 씹는 거는 껌을 씹어야지 무슨 뭐 문자를 씹으면 되겠습니까? 응?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어려움 생기면 정작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깃다람이 보일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일라는 거꾸로 타도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교회 잘 안 나오더라도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거 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께 가야 되겠다,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지. 평소에는 그냥 교회 좀 나오다가 어려움 닥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게 완전 거꾸로 사는 삶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보일러 외에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다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뭡니까? 이 어려운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예수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오는 거,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감동한다는, 여러분, 그럼 뭐 예수님 오는 게 뭐 그리 힘드나? 그래도 힘든 것 같이 안 보이지만은, 상식적인 것 같지만은 그걸 잘 못하니까 이 백부장처럼 예수께 가지고 오십시오. 오면은 예수님께서 감동 받으시고 예수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엔도에는 무당 찾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사울이 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자기 부하를 갖다가 애고로 있는 바알세불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치료 방법이 뭔가 알아오라 그럽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시아가 보내는 사자에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에는 물을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가서 물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두고 왜 딴 데 우상 찾아가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에도 오는 병든 아사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그 병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전화 꺼놓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다 가지고 교회에 오시고 예수 찾아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 게,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기 참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들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노예 민족일 뿐입니다.
자기는 로마 지휘관인데 자기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 예수의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리면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간청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에 로마가 알게 되면은 대로마 제국을 욕보였다고 아마 박탈당하고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그분이 예수가 유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는 그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주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백부장이 나온 겁니다. 유태인으로 알고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자기 신분 때문에 대낮에 올라그러니까 창피하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예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로마인 지휘관 이 백부장은 백주 대낮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빛이 들린 딸을 위해 수로 보내게 여인이 예수께 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때려치워라 그러고 하면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 딸이 고침받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혈루증 여인도 여러분 단 좋은 의사라면 소문난 의사 다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약이란 거 다 지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지 못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재산이 좀 있는 집안 같아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먹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에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찾아다니고 그거 먹느라고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은 못 고쳤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만나서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세상 예수 떠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냥 예수께 바로 오십시오. 예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정말 예수께 나와서 부탁하고 머리 조아리기 힘든 사람이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되잖아요.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와서 어떤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데 내가 사는 초라한 집에 어떻게 들어오시겠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로마 지휘관인데 가버나움에 여러 집들이 있지만 그 가버나움의 여러 집들 가운데서 로마 지휘관의 집이 아마 관사가 가장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보통 상식적으로 뭐 그렇잖아요. 지휘관이 사는 집 관사가 제일 좋겠죠, 그 동네에서. 그런데도 내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그냥 감당치 못하니까 여기서 말씀만 내도 내 하인이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에도 없는 믿음을 내가 오늘 만나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역대하 12장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통치 시대의 애굽의 시삭이라는 바로가 르호보암의 이스라엘 침략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취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르호보암의 겸비함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보면 아합이 여러분 아합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남부 왕들 한 40명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 놈인지 모릅니다. 지옥 저 단테 신곡에 하면 지옥의 맨 아랫목에 가도 시원찮을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요 아합이 겸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아합 왕의 겸비함을 내가 보았다. 이 재앙을 내가 아합 왕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주 4세기의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인데 물론 그 동안에 이제 역사를 거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수리하고 뭐 보완 공사는 했습니다만 원래 뼈대는 4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지금 21세기니까 한 17년? 17년 아니고 1700년? 맞죠? 계산 맞습니까? 한 1700년 맞잖아요. 맞죠? 제가 틀린 줄 알고 거의 한 17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모자이크로 아주 화려하게 넓게 예배당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상인데 그 밑에 보면은 별표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 특징이 뭐냐면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관광객들이 몇백 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입구 문이 아주 작습니다. 문 높이가 한 80cm, 제 기억 80cm라고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우리 손주 정도는 그냥 들어가겠지만은 다 머리 숙여야 돼요. 머리도 보통 숙이는데 80cm 같으면요 그냥 보통 숙이 안 됩니다. 아예 확 숙여야 됩니다. 확 숙여야 돼요. 그리고 2명씩도 못 딱 한 명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건축법, 요즘 소방법대로 하면은 이건 절대 준공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건물 이거 문 닫아야 됩니다. 만약 그 안에서 무슨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야단이잖아요. 딱 요만한 조만한 문 하나, 80cm 높이 문 하나인데 한 명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인데, 여러분 이 문의 별명이 겸손의 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에게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 숙이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께 오는 사람은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하려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지위도 낮은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앞에서 언제나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다 좋은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을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되고,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장로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이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요,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 이 회당 짓는 게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백부장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 들어서 고생하고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 지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이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민족도 지위 고하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 자연인 한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위 고하 민족을 생각했다면은 자기 하인 이 종인데 이거 뭐 좀 아프다고 로마 지휘관이 예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겠습니까? 간청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까지 그 하인 하나 죽든지 말든지 또 하인 수두룩한데 하인을 부릴 사람 수두룩한데 그 하인 하나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가 노예든지 누구든지,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한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부장이요, 천부장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오고 총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와서 머리 숙였다면, 이 사람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어떤 승진을 위해서 그랬겠구나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나와서 머리 숙였으니까 감동이 되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바로 성경의 모체입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나왔어요. 십계명의 뼈대가 뭡니까?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5계명 10계명까지 인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는 율법은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율법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뭐라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만 못 외웁니다. 거의 모릅니다. 십계명은 제가 압니다만은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와 있는 613가지 계명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거 613가지 계명 하나도 몰라도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율법의 완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은 우리도 아마 미련한 자고 천한 자고 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누구 선택한다 그랬습니까? 천한 자를 선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히 똑똑한 척하지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선택하신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예수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위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사랑은 죄인도 하고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한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 위대한 사랑이지, 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하고 죄인들도 하고 다 한다. 내가 팔을 대목장을 못 봐도 저 인간은 내가 손봐주겠다, 그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고 저 인간과 상대 안 되면 내 썽을 갈아버리겠다, 그 인간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 인생 최고로 실수한 게 저 인간 만난 거다, 저 인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위대한 사랑이고 하나님 감동하는 사랑이지, 여기까지 날 사랑하는 그 누구도 못합니다. 그건 아주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노예민족 하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예수께 나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 감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인간 어떻게 벼락 맞아 어떻게 되는 것 됐으면 좋겠다, 귀신은 뭐 먹고 사나, 저 인간 좀 집어삼키지,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한 사랑이고 감동적인 사랑이고 복받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먼저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축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